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생업과 또한 가정과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민수기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죠. 무엇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어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읽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후기 갈릴리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3장 7절에서부터 6장 6절까지의 내용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 갈릴리 사역에 해당되는 1장 16절부터 이야기와 후기 갈릴리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야기가 서로 비슷한 점이 있어요. 처음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의 1장에서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막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광야죠. 광야로 나가 계시다가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들죠. 그래서 중풍병자 한 명이 왔는데 그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못 들어가고 지붕 뜯고 내려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아니 이 사람은 신성모독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이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바다에 계시다가 들어오셨는데 이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그리고 신성모독 논란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로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 앞에서는 중풍병자가 지붕 뜯고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비슷한 환경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마치 두 부분이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쌍을 이루고 있듯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주제가 여기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모여서 너무나도 바빠서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마치 중풍병자 이야기에서 나오는 환경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해서 붙들러 나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라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죠. 사실은 이것은요, 이 후기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혈연 관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가의 문제도 여기서 함께 드러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에요. 예루살렘이면은 이 당시의 종교적 중심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뭐 신학교 교수님쯤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비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반대로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앞에 2장에서 중풍병자 이야기에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저질렀다고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옳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셨느냐 하면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네 자리 들고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심으로써 누가 옳은지를 증명해 보이셨잖아요. 거기서는 그 능력으로 증명해 보이시는데 이번에는 논리로 이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에요. 이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논리로 이들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내느냐? 내가 지금 귀신을 내쫓고 있는데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탄끼리 싸우게 되면 당연히 망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신 후에 그 사탄의 세력을 다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침공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으신 여호수아처럼 사탄을 내쫓으시고 이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 주시는 거죠. 이 논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의 입이 막히고 맙니다. 당연한 얘기죠. 사탄이 사탄을 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귀신이 지금 쫓겨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쫓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서로 망하려고 그러고 있단 말인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즉 예수님의 권능이 어디서 온 것이냐를 이야기할 때에 논리로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의 입을 막아버리신 겁니다. 앞에서는 능력으로, 이번에는 말씀의 논리로 이들을 막아버리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기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했을 때요, 이 모독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신성모독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성령을 모독한다, 신성모독이로다 한 말이 같은 말이에요. 마가복음 2장에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소자의 아내의 저주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했던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진정한 신성모독이 무엇이냐? 내가 신성모독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을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거야말로 진정한 신성 모독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이들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이 서기관들이 제대로 판단해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결국은 이 율법의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율법을 안다고 하는 서기관들이 자기네들이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고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고 예수님이 문제 제기를 하신 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혈통이란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앞에 있으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오래 진행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르러 여기에 왔는데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마치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집안에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못 들어온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앞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경우는 예수님 앞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죠? 지붕을 뜯어서. 사실은 그것이 믿음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근거해서 찾고 있습니까? 혈통이죠. 내 아들이야. 우리 형이야. 우리 오빠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불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의 진정한 친족들, 예수님과 진정으로 가까운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해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과 혈통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정말 자주 반복되는 거죠.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느냐? 무엇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느냐? 오직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시는 그 복음을 듣고 믿고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혈통을 가짐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여기서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으로 못 들어왔습니다. 중풍병자는 지붕 뚫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느냐? 결국은 믿음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신 분입니다. 율법에 의해서는 더러운 자들이라 칭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셨고요.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기 가족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이지 결코 혈연이나 율법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으니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현대 교회에도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구원받았을 거야.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구원받았어.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야.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식의 아니란 생각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참된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경각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 내에 이런 영적인 안일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들이 가득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참으로 예수님의 그 위엄이 온전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했더니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셨다 고백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오늘 하루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주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정말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